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한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린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좀 제목이 독특한데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은 야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단연 요셉이고 한 사람을 더 꼽으라면 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가 중요한 이유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다윗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참 중요하다.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요셉을 죽이려 했었고 팔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도대체 그 크기가 얼마나인가,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부터 주로 살펴보게 될 요셉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셉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의 말은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 때 한 말입니다. 즉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기로 했던,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때 요셉이 한 말인 거예요. 들어보실까요?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 여정을 뒤틀리게 했던 형들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의 이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닌 형제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 특히 그 형제들이 지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구원을 하셨다.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했죠. 야곱을 장사한 이후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 떨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의 목적과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 것이 아니다, 자기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공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요셉과 유다가, 특별히 요셉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모든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기를 통해 역사하셨다,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야곱 자손들이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고요, 심지어 왕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요셉의 삶은 대단히 극적이고 또 요셉 자체가 아주 영웅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까지 그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요셉 자신은요, 자기 삶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든 형제들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성취할 도구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형들은 악했고 그들에 비해서 요셉은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동일하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저 요셉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계획에 쓰임받는 사명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유다 그리고 12명의 형제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가정사를 보면 정말로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요셉, 그가 등장할 때도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것이 37장 1절 2절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이 등장했는데 요셉이 하는 일은 형들을 고발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과는 다른 혜택을 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게다가 요셉은 꿈까지 꾸고요.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2번씩이나 꿈 얘기를 모두가 있는 데서 합니다. 그래서 더 미워했어요.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미움받은 것은 요셉의 부덕의 소치였을까요? 요셉 책임이었을까요? 물론 요셉이 눈치가 없는 아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큰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편애가 정말 잘못되었나, 무조건 아빠가 잘못했나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자녀들은요, 자신이 아내로 삼으려 했던 여자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첫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은 불순종을 일삼았고 포악하기까지 했어요. 그 얘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라헬이요, 야곱이 유일하게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던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자 큰아들 루벤은 정말 끔찍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것이 35장 22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있어요. 라헬의 몸종인 비라입니다. 라헬에 이어서 이 비라가 레아인 자기 엄마보다 더 사랑을 받을까 봐 이 비라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죠. 야곱은요, 이 르우벤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 알았지만 죽을 때까지 언급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유언을 통해서만 이 르우벤의 잘못을 언급합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죄악 때문에 너에겐 장자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것이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과 다른 아들들에게 마음을 주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의 편애가 정당하다 할 수는 없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가족에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았고, 요셉의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다가 요셉은 모진 고생을 당해야 했고,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많은 세월을 자식 잃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고, 또한 형들은 시간이 갈수록 옥죄우는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한, 요셉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참 비참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족의 한 사람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어떤 꿈? 그와 그의 형제들 모두를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꿈을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진 야곱의 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요셉에게 꿈까지 주셨던 거예요. 물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팔기 전에 한 말이 바로 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7장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사람 요셉 때문이 아니라 흉악한 죄에 망가진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 때문에 그 엄청난 구원이 야곱의 가문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었다면, 영적 능력도 있다면 우린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해야 될 것,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래서 내 인생의 끝에 나는 자랑스럽게 인생을 살았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의 그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요셉이 아니라 12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이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길을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택함 받았으나 요셉의 형들처럼 죄와 벗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리고 그들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다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